솔직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어려움 있지만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때 딴짓하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기 모르게 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난 한 주와 비교해보며 좀 더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한 개 한 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8일 일요일. 오늘 주일이라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오늘 교회에서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여러 일이 있고 집에 오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에게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대화를 하고 계셔서 동생이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자 속상해졌어요. 하지만 문득 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좋아졌어요. 예수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얘들아, 나 벌써 고2 수학 공부하고 있어. 너희들? 나 어제 숙제도 못했는 거야. 신우야, 너 숙제했어? 조용히 해봐. 너네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야. 이번에 중간고사 봤잖아, 그렇지? 우리 반이 전체 반에서 지금 꼴등했어. 꼴등. 이게 뭐야? 이 말이 되니? 꼴등? 너네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어? 선생님, 근데 전 되게 열심히 했는데요? 저 성적도 되게 올랐어요. 그게 옳은 거야? 오. 신우야,
수학 15점에서 35점 오른 게 와 대박. 그래 많이 200% 올랐네. 상승. 많이 많이 올랐어. 올랐다, 잘했다. 많이 친구. 올랐다. 잘했어. 200% 상승. 선생님, 응. 전 이번에도요 전체 과목 전부 올백 맞았는데요. 혜연이 덕분에 그나마 우리 반의 꼴찌까지는 면할 수 그러다 있었다. 머리가 올백대. 아이 선생님. 아 근데 꼴찌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지. 한솔아, 안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 반의 명예를 위해서. 무슨 명예는 일부러 선생님 부끄러우니까 그런. 야 선생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자, 다들 조용히 하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반에서 혜연이가 이번에 올백을 맞았잖아. 그래서 이번에 특별반에 가자. 특별반. 모두 박수. 박수. 선생님 근데 특별반에 가면 뭐 하는 건데요? 아, 특별반에 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교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국이겠죠 전국. 아니 뭐 전까지는 아니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행정적인 따로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친구들을 아무튼 다시 그런 한번 친구들을 확인해 따로 주세요. 모아서 옆반에 정혜얀 있던데 아니 정혜얀. 아니 조용해 조용해. 혜연이 아무튼 아니야, 혜연이. 아무튼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반이라는 거야. 혜연이는 이번 시간 끝나면은 선생님 따라와. 네. 와. 예 얘들아 오늘 파티하자 파티. 와. 혜연아 여기 앉아. 안녕하세요. 혜연아 이번에 특별반에 들어가게 된 소감이 어때? 아 저는 솔직히 왜 이제서야 저를 부르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게요. 그래 혜연이는 이제 선생님이 책임지고 좋은 성적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나중에는 대학까지 좋은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선생님 저도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지켜야 되는 것이 있거든. 뭐예요? 뭐냐면 일요일에도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돼. 네? 일요일이요? 아 알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건 몰랐는데요. 몰랐구나.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무조건 일요일에도 참석해야 돼. 아 일요일에도 참석해야 되는 매주 일요일이에요? 매주? 매주.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오야. 아. 특별반이야 특별반. 야 혜연아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 어떡하지? 주일에 교회 가는데 교회 가지 않고 특별반에 가는 게 맞을까? 혜연아 너 왜 그래? 야 정혜연, 너 특별반 간다고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좋아했잖아. 근데 왜 그래? 아니 너네 나 선한목자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지? 알지. 나 거기서도 1등이거든? 교회에서도 1등이 있어? 근데 거기서 뭐야 교회 1등은? 한번 얘기해봐봐. 교회 1등은 뭐야? 근데 신기하다. 선생님이 특별반 애들은 무조건 주일에도 학교에 와야 된대. 나 진짜 정혜원 전사님 얼굴 한 번이라도 안 보면 내 심장이 너무 아프고. 전사님 이름도 정혜연이야? 어. 대박이다.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근데 고민할 게 뭐가 있냐? 교회는 야 나중에 대학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근데 특별반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못 갈 수도 있어. 왜냐면 넌 이번에만 공부를 잘한 걸 테니까. 에이 야 그래도 혜연이는 교회 가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맞아.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교회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래? 맞아. 너 진짜 모르는구나. 특별반에 간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마 되게 배신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 두 번째 순위로 둘 순 없는 거야. 특별반식 가지 않겠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낫겠지? 그리고 난 꼭 정현 전사님 매주 봐야 되거든.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네, 기쁜 주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친구를 전도해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전도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전도한 한 친구가 자기는 앞으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건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있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건 또 엄청 많고 말이야. 전도사님은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뭔가 그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포기해야 하는 불편한 것들이 참 많죠. 먼저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다른 친구들은 늦잠을 잘 수도 가족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10계명부터 해서 지켜야 할 것들도 참 많아져요. 헌금과 11조도 드려야 되죠. 부모님들도요, 하나님 믿는 표시로 집에 십자가라도 걸어두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참 조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불편을 겪을 뿐이지만 누군가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 교회가 생길 때 하나님을 믿어서 박해받았던 초대교인들이 있었고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요, 우리들은 왜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 혹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할까요? 적당히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바벨론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중에는 왕족과 귀족들도 있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힌 왕족과 귀족들 중에 뛰어난 소년들을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왕궁에서 3년 동안 먹고 자며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했어요. 또요, 공부를 마친 소년들을 바벨론을 위해 일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바벨론 왕은요, 포로가 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던 과거의 기억을 잊고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바벨론의 왕궁에 가게 된 소년들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왕궁에서 그들을 교육하게 된 환관장은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왕은요, 왕궁에 오게 된 소년들에게 자신이 먹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게 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게 되다니, 그럼 최고의 재료로 만든 엄청 맛있는 음식일 텐데, 야, 신난다 하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먹는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고기들도 있었고요, 피를 빼지 않은 음식들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먹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동안요,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늘 되새겼죠. 그러니 거꾸로 왕이 내려주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잖아요. 그건요, 나는 이제 바벨론 신이 먹이고 바벨론 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커다란 문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윽고 마음에 결심을 내렸죠.
그들은 자신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찾아갔어요.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기들이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을 때 왕이 내려준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과의 얼굴을 비교해달라고 말했죠.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은요, 기름진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오히려 더 좋고 건강하게 보였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뒤로도 물과 채소를 먹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알고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요, 이 말씀은 사실 위험천만한 사건이에요.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그 당시 포로에 대한 대우를 생각하면요, 찍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했죠. 자기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채소를 먹겠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흘간 시험을 하기까지 가지도 못한 채 심한 매질을 당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껏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걸요. 다니엘은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버리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감독관의 마음을 돌려주셨고요.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몸이 마르지 않도록, 누구보다 건강해지도록 몸을 돌봐주셨어요. 친구들, 바로 이게 우리가 찾던 질문의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일하실 기회를 드린다는 것과 같아요. 다니엘이 만약 하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 또한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뛰어난 포로 벨드사살만 바벨론 역사 한켠에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 일하셨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였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전사님 고등학교 때는요, 특별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매 학기마다 전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좀 따로 공부도 알려주고 독서실도 마련해주는 아주 특별한 반이었죠. 원래요, 없다가 얻게 되면 더 소중하잖아요. 전사님은 원래 특별반이 아니었어요. 일반 반이었는데 언젠가 시험을 엄청 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반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선생님께서 자격이 되는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자, 너네들은 이제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가르쳐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사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요일도 나와서 공부해야 한다. 전사의 마음이 그때 철렁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걸 빠지고 특별반에 가는 게 맞을까? 고민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그 고민을 하는 전도사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당연히 특별반 가야지. 아니, 주일에 교회 가는 건 나중에 어른 돼서 언제든지 해도 되잖아. 한참을 고민하던데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시험을 잘 보게 된 것도, 특별반에 들어갈 성적이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선생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반반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요, 다음 학기에 성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사님은요, 그때보다도 오히려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특별반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또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전도사님 포함해서 주일 예배 때문에 특별반을 안 들어가겠다는 친구들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
주일에 교회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참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목숨으로 사셨거든요.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라고요.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따르기를 결정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고요. 그러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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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왕의 음식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함께 외워봐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말씀이 가려졌는데요.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에도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돼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어린이국 친구들을 위해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서 직접 알리러 왔습니다. 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요 함께 알려드릴 멋진 친구를 제가 데려왔거든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일보 6학년 전예성입니다. 제1회 어린이 금요성령 집회 가을 페스티벌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먼저 이렇게 분장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누구 분장이에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엘리야 문장입니다. 아, 엘리야. 우리 예성이는 엘리야를 좋아하나봐요. 네. 아하. 그럼 친구들보다요 먼저 분장을 하고 온 예성이와 함께 제1회 어린이 금요성령 집회 가을 페스티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캠페인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도 안 온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진짜 있어요? 있나봐요. 아, 네. 저는 거의 빠짐없이 왔는데. 잘난 척하고 있네요. 네. 10월 27일 어린이 금요성령 집회 한 번도 안 와본 친구들은 꼭꼭 와보세요. 놀라운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캠페인은요 제1회 가을 페스티벌 기념 굿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굿즈는요 10월 27일 단 하루만 준다고 해요. 막 주일 지나서 전도사님 저도 그거 주세요 한다 줄 수 없대요. 모두 참석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처럼 성경 인물, 교회 인물,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분장을 해오는 거예요. 분장 장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나보다도 잘 분장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미리미리 생각해서 소품이랑 옷이랑 준비해보도록 해요. 네 번째 캠페인입니다.
선물 교환식이 있어요. 3,000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해서요. 예쁘게 포장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도요. 가을 페스티벌을 준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준비한 선물을요. 랜덤으로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누가 가져갈까요? 또 우리 예성이가 준비한 선물 누가 가져갈까요? 저는 제 선물에요. 카드 써가지고 예쁘게 포장해 올 거예요. 내 선물 갖는 사람 너무 좋겠죠? 10월 27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맞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을 페스티벌에 참여할 준비 됐을까요? 10월 27일에 만나요. 안녕.